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방금 전에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맞지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요 소망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 되려면 반드시 그 빛과 생명이, 소망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될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빛을 이렇게 무언가로 딱 가둬서 전혀 세상을 향해 보이지 않게 막아버린다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흘러가야지요. 비춰져야지요.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프리카에 가서도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네가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을 깨트릴 시간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을 깨트릴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깨트려져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소망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 여러분, 거룩이란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 내 안에서 다시 흘러나오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내 안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며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빛은 내 안에 분명히 비춰졌는데 그게 내 안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왜 내가 아직도 내 코에 호흡이 있고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주님,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졌는데 천국 백성이 되는 시민권을 이미 가졌는데 나는 왜 천국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아직 숨을 쉬며 살아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 생수의 강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 너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구원받았다 얘기하지만 늘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자기 생각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옳다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는 증거가
지금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죠? 지금 말하는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것,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과 많은 교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요. 어째서 그렇죠?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자기중심적 생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쌓고 또 쌓고 자기를 위한, 자기의 노후만을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삶, 자기의 가정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개인의 삶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떠한가요? 끊임없이 쌓습니다. 사실은 큰 교회들 있도록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재정적인 부분들이 쌓여있죠. 요즘에 많이 바뀌어서 흘려보내는 정말 귀한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도, 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쌓죠. 쌓아요. 끊임없이 쌓아요. 목적은 왜 쌓습니까? 교회를 더 키우려고. 여러분, 그래서 되게 심각한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걸 아십니까? 이건 되게 심각한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 이 땅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내 집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내 집이 돼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집부터 챙겨야죠. 내 것부터 챙겨야죠. 내 집부터 세워야죠. 되게 고민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밥은 여기서 먹고 밥값은 딴 데 가서 낸다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칠 일입니다, 이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냐고요. 말씀은 여기서 듣고 왜 다른 데 가서 헌금을 내냐라는 의미예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게 잘못됐나요, 여러분? 교회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거저받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말씀 듣고 다른 어려운 교회 가서 헌금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제대로 된 거라고요. 근데 그게 이상하다고 말하는 교회가 되어졌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라고 말하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쌓고 또 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쌓는 데에 열심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어떤가는 똑같은 마음속에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해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거 자세한 내용은 드릴 수 없는 것 같고 많이 섬기세요. 섬기시는데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퍼주기 시작하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주고 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퍼주다 보니까 11조를 안 드린 거예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또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제 없는 거예요, 사실은. 드리고 싶어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집사님은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꼭 10분의 1을 쪼개서 드려야지만 그게 11조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교회는 자기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쌓고 무언가를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것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면 끊임없이 그것을 어떻게 흘려 보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 생명을 깨트릴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은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깨트려요? 나 자신을 부서뜨리고 나의 생각을 꺾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엄청난 진통의 시간을 통해서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삶을 살 때 당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이미 물을 다 챙기고 있어요. 사막을 가는데 내가 물을 다 챙기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다 챙기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챙겨주실 것이 굳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내 생명과 같은 물들을 퍼주고 그것을 나누어줘서 결국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그때가 되어졌을 때, 그때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를 통해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의 생명들이 끊임없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은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은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예수의 생명이 여기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리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라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쪼개셔서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그렇게 계속 말씀드린 챔버스 목사님의 탁월함을 느낄 수 있는 건 그분의 표현 가운데서 정말 생각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부분들을 이분의 표현 속에서 깨닫게 되어져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쪼개셔서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쪼개진 생명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요, 여기, 여러분 안에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쪼개진 생명이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쪼개지고 나눠져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도 주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얘기를 했는데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 선교하는 일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일은 하찮고 조그만 일이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면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느껴질까 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건 똑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여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지극히 작은 자로서 거기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랑 똑같다고요.
하나님은 똑같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쪼개진 그 생명을 내 안에서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나의 삶에서의 진정한 순종과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사명이니까, 왜 사명은 그걸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명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자신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죽으심을 통한 구원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을 받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좋은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포도즙을 짜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챔버스 목사님이 다른 묵상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어지는 포도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친히 주님의 손길로 나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은 결코 그냥 그렇게 하지 그렇게 순종하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가 으깨지는 것처럼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으깨지는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새움들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저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제 힘과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저한테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동참하여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으깨진 포도가 되어졌을 때, 내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할 때, 우리 새움누리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의 생명 되심을 드러내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어떤 예를 듭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예를 듭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었을 때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였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또 하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으깨어진 포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실현함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누구의 뜻과 누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묻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상식의 수준, 이성의 수준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제자들의 얘기가 맞거든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이 나를 위해 예비한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다 동일하게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가진 상식으로, 여러분이 가진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그 안에서 주님의 뜻, 그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 으깨어진 포도가 되어지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렷한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우리가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세움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깨트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실현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근데 그것은 내가 포도처럼 으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으깨시는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릴 때 주님은 나를 통해 우리가 91장 찬송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주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포도를 으깨어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시간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기꺼이 나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